우리 좌우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하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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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인사하시라니까 아멘 하시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 양식입니까? 씨앗입니까? 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항해는 예상했던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져갔던 양식 넉넉했다고 싶었는데 이미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배에서 고기를 잡아서 허기진 배를 채워보았지만 노약자들과 아이들은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달라고 애원하다가 죽은 아이 하나를 바다에 던지기 위해서 모두들 다 갑판에 모였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육지에 내릴 때에 종자로 서기 위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옥수수 그리고 또 밀과 보리 씨앗들을 삶아서 아이들의 입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그렇게 말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할 때에 한 지도자가 나서서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나도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죽은 아이를 바다에 던지긴 여러분의 마음만큼이나 내 마음도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 종자는 배고프다고 우리가 한번 먹고 그렇게 버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들에게 도착하면 그 씨를 뿌려야 되고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 자자 손손대대로 먹어야 될 씨앗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씨앗입니다. 전 그렇게 호소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식과 씨앗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배부르게 되면 그것은 씨앗입니까? 양식입니까? 양식이죠. 양식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밭에 나가 뿌리는 것입니다. 뿌릴 때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삶아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삶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양식이나 축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씨앗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양식이 있고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양식이 있고 씨앗이 있습니다. 양식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씨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이 오늘을 위한 것이라면 씨앗은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이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씨앗은 영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양식이 아니라 씨앗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양식이 아니라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이죠.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첫 아들입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 집안은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여자고 셋째가 계집애입니다. 셋째를 제가 몇 살에 낳았냐? 둘째 낳은 다음에, 지금 둘째가 43인데 둘째 낳은 다음에 18년 만에 나왔습니다. 48에. 몇 세요? 48에. 이쁘겠습니까? 안 이쁘겠습니까? 이쁘죠.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진짜 이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아이가 자라죠. 재롱을 피우죠. 그러면 귀엽겠어요? 안 귀엽겠어요? 귀엽죠.
근데 점점 더 기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 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자 단을 샀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아이를 결박해서 그 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한 17, 18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찌르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건은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여러 번 똑같은 축복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17장에도 18장에도 똑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22장에 와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축복하셨던 창세기 12장의 축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은 내용은 거진 똑같지만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축복에는 시라는 말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처음 축복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주시겠다는 거죠. 그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내가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아들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 처음 부르실 때에 주셨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아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뭐냐? 이삭을 통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서고 잘 누리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양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그 복은 무엇이 됩니까? 축복이 되고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아이가 먹고 말았다면 그것은 양식입니까? 씨앗입니까? 양식이죠. 한 끼 배부르고 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들으실 때에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하면은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씨앗입니다. 이것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혼자서 5,000명분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자서 5,000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기업가들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기업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근데 그 힘든 기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 대단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집안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대부분 어머니들 그럽니다. 공부해서 남준아,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게 모르시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자랄 때에.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열심히 돈 벌어라. 남 안 준다. 부지런히 돈 벌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요새 인사청문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요새 저는 뉴스도 안 봐요. 여러분, 고위급 공직자들 인사청문회 제대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통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통령 할 사람도 없고요. 국무총리 할 사람도 없고요. 장관 할 사람도 제대로 없어요. 제가 하루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대통령 선거할 때 이렇게도 대통령 할 사람들이 없나. 그래서 우리 막내딸 보고 이제 25입니다. 25. 막내딸 보고서 아빠가 대통령 하면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부를 때면서 아빠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내가 목사 딸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 딸로 어떻게 하냐. 대통령 힘들죠.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내 혼자 공부 열심히 하고 내 혼자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입니까? 씨앗입니까? 양식이죠. 그러나 그것을 나누게 되면 그것이 바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양식은 일시적으로 나의 기쁨이 되지만 씨앗은 영원히 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복된 삶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오늘 이 정도 설교를 들었으니까 설교 내용 제법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양식으로 사십니까? 씨앗으로 사십니까? 참 대답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은 양식입니까? 씨앗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기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양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씨앗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양식입니까? 씨앗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 이것은 양식입니까? 씨앗입니까? 또 하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식이 아니라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아브라함 품에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되돌려 받는 순간 그 이삭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양식이 아니라 씨앗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제야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야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까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양식이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씨앗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훗날 누가 오십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인류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의 씨앗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 축복 씨앗 다시 되셨죠? 예, 되셨다면 이제는 가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바치면서 시간을 바치면서 그 아까운 물질을 바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기쁨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부른 노래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같다고요? 꿈꾸는 것 같다. 진짜 꿈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감격을 가지고 정말로 기쁨으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돌아올 때에 얼마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렇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왜 실망스럽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었고 땅은 황폐합니다. 이런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먼 길 얼마나 되느냐, 2,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돌아오면서 그 가지고 온 양식이 거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젠 남은 거라고는 종자로 설 씨앗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제는 그 종자 씨앗이라도 삶아서 먹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눈물을 뿌리고 눈물을 머금고 그 씨를 가지고 밭에 나가서 뿌립니다. 그러면서 노래한 노래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배고프다는 아이를 참 뒤로하고 그 종자를 삶아서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밭에 나가서 뿌립니다. 자신도 울면서 뿌립니다. 지금보다도 내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울면서 그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극강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체념하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또 내일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정신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입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 다 모아봐야 1,500만 명도 안 됩니다. 참 작죠.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미국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전쟁 보셨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미국이 싸우는 것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네. 오늘날 신앙 환경 참 어렵죠.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고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뿌려 놓으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씨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린 자는 땀도 흘려야 되고 또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가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심는 일에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새는 그런 사람, 그런 시 없죠. 없습니다.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옛날에는 막 전부 다 대문을 열어놓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도 오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시주 받으러 가끔 와요, 집에. 그래, 그때 오면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예수 믿는 집입니다 하면 두 말 안 하고 가버려요. 가죠. 갔습니다. 근데 이 스님은 왔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웁니다. 그러니까 그 집 어머니가 그럽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근데 안 가요. 한 발 더 앞에 딱 들어서 가지고는 더 크게 목탁 두드리고 더 큰 소리로 연부를 외우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연부를 여는데 가나바라 가나바라 여옵니다. 네? 근데 그 집에 꼬마아이가 있다가 하는 말이 어떻게 또 하느냐 하면은 주나바라 주나바라. 그래 한쪽에서는 가나바라 또 주나바라. 그러다가 이제 돌린 노래가 되었습니다. 가나바라 주나바라 가나바라 주나바라. 한참 오래되니까 그 아이가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만 가라 그만 가라. 그러니까 또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줘야 가지 줘야 가지. 이제 또 돌린 노래가 되었어요. 그만 가라 줘야 가지. 어머니가 지쳐가지고 얘야 줘 보내라. 돈 1,000원 하나 주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진작 주지 그러면서 가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스기 이야기지만 스님은 돈 1,000원 받으려고 끝까지 참 그렇게 악을 쓰면서 달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충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의 현실,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요즘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많죠. 상한 심령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진 가정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또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 어느 날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요새 젊은이들 날 잡아놓고 고백한다 그러더라고요. 고백하는 것도 딱 정해가지고 어디가 분위기 맞춰놓고 그래 고백한다는데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내 안에 네가 있다. 김치만두 안에 김치가 있죠. 네 안에 내가 있다. 오래전에 파리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다는데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드라마 전혀 안 보고 모르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이 고백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해진 고백입니다. 이게 네 안에 내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네 안에 내가 있다. 이게 뭡니까? 내 의식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꿈쩍하지 아니하고 사사건건 나를 지배하는 그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배하는 그 사람에 대한 멋진 사랑의 표현이 뭐냐? 네가 내 안에 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폭풍의 언덕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소설 읽다가 내용이 하도 저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우리 한강 소설 우리나라 노벨문학 처음 받았던데 한강시 그 소설 읽어보니까 마음이 안 맞아 읽다가 내가 던져버리고 말았는데 한 권 읽고 던져버리고 말았는데 근데 그 사람 소설하고 비슷해요. 아주 좀 파괴적인 사랑 뭐 이런 사랑인데 그러나 멋진 장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고백하면서 네 내 안에 있다. 네가 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미우라 아야코의 일본 그 유명한 소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책은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그 소설은 17권인데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참 내용이 좋아요. 기독교식으로. 그거 보면은 이 내용을 또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 안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네가 내 안에 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있는데 이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원조가 중요하죠? 원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없어요? 없네. 예, 제가 안 보냈는가? 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찾아보실래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예, 다 찾았으면 못 찾으면 들으시고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교회에 자라나는 2세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여러분 사랑으로 품으시고, 뭐로 품으시고요? 사랑으로 품으시고, 말씀의 기도,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울더라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교훈은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꿈꾼다는 것이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꿈이에요. 꿈입니다. 또 옛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치시던, 그때는 풍금이죠. 풍금 반주에 맞춰서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메아리라는 노래.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죠? 압니다.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언제나 찾아와서 외쳐 부르면 반가이 대답하는 산에 사는 메아리, 그런 노래죠. 근데 그 메아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벌거벗은 우리 산에 살 수 없어 갔다고 그럽니다. 갔다 그래요. 노래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그 메아리가 살개시리 나무를 심자 그런 노래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산 참 헐벗었죠. 어디 가도 나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쩌다가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나무까지 하나라도 부러뜨리면은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고요. 성질급한 아이는 선생님께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암무암게 나무 부쉈습니다. 일러 바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목일 되면 어김없이 산에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런 나무에 대한 사랑이 모여서 20년, 30년 지나가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산의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죠. 얼마 전에 의성 맞죠? 불이 나간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산에 나무 탈 때마다 아프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자란 동안에 산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벌레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각종 짐승들이 찾아와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고 사람들도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혜택을 우리가 산에서 누리게 될까요? 제가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서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될까?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제가 어느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선생님에 물어봤겠어요? 챗 GPT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이 주는 공익성이 무엇인가 딱 물어보니까 대답을 쫙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단어 설명 모드를 한번 보세요. 공기의 질을 개선해주고 치유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홍수를 예방하고 산세태를 억제하고 목재와 버섯, 산나물 등의 자원을 통해서 산촌 경제에 기여를 하고 관광 수입이 발생하고 산림 관련 사업에서 고용 효과가 발생하고 뭐하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너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딱 대답을 주는데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산림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연간 약 221조입니다. 똑똑하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또 친절하게 또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 친절을 어떻게 나왔냐? 필요하시다면 도표와 그래프로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이죠. 221조가 얼마나 되냐? 제가 또 감이 안 와요. 저는 억만 넘어가면 억하는 수인데 정확하니까 감이 안 와요. 이게 얼마나 되는가? 그래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우리나라 1년간 총 국민 생산 그 GDP를 나눠보니까 몇 프로 되느냐? 8.5%. 대단하죠. 8.5가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8.5%예요. 그리고 국민 한 사람당 인구수를 나눠보니까 그게 얼마나 됐냐? 430만 원에 해당한 금액. 그것도 12로 나눠보면 매달 35만 원 이상의 혜택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곧 25만 원씩 다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살림은 우리에게 매달 얼마요? 35만 원 이상을 주고, 그런 우리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일학교를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일학교가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큰 교회가 안 돼도 바글바글했어요. 바글바글. 정말로 바글바글했어요. 그 좁은 교회에 막 바글바글 모여요. 그런데 지금 어떻겠습니까? 불구수의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벌것은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로 푸른 산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잘 안 보이죠? 아이들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11시에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까? 주보부에 그렇게 돼 있던데, 울더라도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 매일 교육시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말은 자랑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우리 둘째 아이, 애가 둘인데요. 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지금 7살, 5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4살도 안 돼가지고 매일 큐티를 시켜요. 둘이. 매일 큐티를 시켜요. 매일. 하루도 안 빠져요. 자기들이 가져와요. 시간 되면 책을 가져와가지고. 그 제가 가면 할아버지하고 오늘 합시다. 할아버지 목사님이니까 할아버지하고 합시다.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 그 애들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그 아이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꿔놓을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몇몇과 같이요,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도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운영하는 거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면은 그 아이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큰 나무가 되리라는 꿈, 그들이 바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꿔놓으리라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은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주시고 때마되면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 평생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다시 말해서 씨앗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지금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씨앗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물어보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씨앗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는 씨앗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미래를 열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